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며칠 전에 좀비는 어쩌다 노다지가 되었나라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 그리고 킹덤이라는 드라마에 이어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좀비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쩌다 이렇게 이 좀비가 노다지가 되었는지 분석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좀비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라는 그러한 논문, 학술 논문까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뭐 한국의 문화도 아니고 이 좀비 문화가 한국의 문화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콘텐츠도 아니기에 별로 뭐 이렇게 썩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거나 이렇게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련 기사와 또 관련 비평하는 그러한 글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보았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은 이 K 좀비, 한국 좀비의 원형이 전설의 고향의 네 다리 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좀 그럴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이 K 좀비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K 좀비만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빠르다입니다. 빠르다. 원래 이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서양 좀비들은 느릿느릿 걸어 다니는데 이 한국 좀비들은 한국 성격 그대로서 막 빨리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데요. 이 빠르다가 이 첫 번째 특징이다. 또 두 번째는 사연이 있다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신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파 문화가 그대로 좀비에도 들어가 있어서 좀비들도 꼭 사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가 이 사회 비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들 보면 뭐 입시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 또 왕따 문제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좀비의 기본 특성을 이야기하는 대사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감염된 사람을 보면서 살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좀비라는 존재가 뭐 실제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영화나 이러한 소설 같은 데에서 설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살아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좀비라는 존재입니다.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이 성경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보내었던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죄로 오염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져서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됩니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기 직전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멸망시켜야 할 인간들을 보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 이 바사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설명이 동물의 몸, 동물의 살과 고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함으로 죄로 오염된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돼지가 이 살아있는 돼지를 보면서 돼지 고기다, 고기 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고기 덩어리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을 보았을 때 그 인간들은 이미 죽어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살아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존재, 그 좀비가 얼마나 흉하고 역겹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살리셨도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살리셨도다라는 단어는 5절에 있는 말씀을 이 문맥을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는 너희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그냥 멀쩡하게 먹고 살고 있고 또 잘 자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죽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죽은 존재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던 때죠. 죽어 있던 때에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 가지 모습을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입니다. 세상 풍조가 뭐죠? 이 풍조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영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할 때 이 세대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아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인데 이 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이 알려주는 데서 이 말씀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오랫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이 죄를 차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차별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 이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존재, 이 죽어있는 시체는 그 시체의 상태에 따라서 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어있는데 그 시체가 조금 덜 썩었다고, 조금 덜 부패했다고 해서 백골이 된 시체와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존재는 백골이든 아니면 금방 죽어서 그냥 꼭 자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든 그냥 똑같이 시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게.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더 큰 죄야, 이제는 더 작은 죄야 하고 죄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죄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구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이 죄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오해도 많고 가짜 뉴스도 참 많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이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학교에서 이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없이
그냥 각자 자기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고학년 남학생이 자신은 여자의 성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었죠. 작년 여름에도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사우나에서 어떤 한 남성 트랜스전더가 자기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남자의 몸으로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성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법에 의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항의를 했다가 항의한 것 가지고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또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는 더 황당합니다. 어떤 남성 수영 선수가 자기의 정체성은 여자래요. 그래서 여자 수영 선수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성 몸 그대로예요. 자기는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 수영 선수 대회에 나갔는데 자기는 여성이지만 자기는 또 레즈비언이래요. 그래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희한하죠.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여자고 자기는 여자지만 레즈비언이라 여자를 좋아하고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 죄를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인을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죄를 구별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죄를 구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서 죄를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영적 생명이 있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영적 죽은 자의 특징이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를 불법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곳은 장갑차 부대입니다. 이 장갑차 부대 기계화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화 부대는 일반 보병 부대에 비해서 군사력이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소대가 일반 보병 부대의 중대나 대대를 상대해서 싸워요. 군사력이 굉장히 큰 거죠. 한 번은 아주 큰 훈련을 했는데 이 가상의 전투하는 훈련을 했는데 제가 속해 있던 대대가 저기 충청도 지역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충청도부터 이제 북상을 하면서 가상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대가 대항했던 부대가 일반 보병 부대 한 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뭐 엄청난 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 대대가 이겼어요. 이게 이제 이 기계화 부대의 군사력입니다. 근데 이토록 육지에서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장갑차 부대도요. 공격 헬기 하나 뜨면 끝장입니다. 그냥 공격 헬기가 공중에서 떠가지고 폭격하면 장갑차 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냥 높이 뜨면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게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장갑차 부대에 보면 이 전술이 있습니다. 전술 책자가 있는데 헬기가 뜰 때 장갑차 부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호로 대피하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기가 떴을 때 어떻게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이 죄악된 생각이 머리 위로 떠오르죠. 우리 떠오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죄악의 생각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걸 이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십자가 아래로 대피해야 우리가 이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한대요. 이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파테오인데 따라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자리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이 죄 지을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죄를 따라다닙니다.
이 죄를 따라다니고 죄 지을 자리에 자꾸 앉아 있다 보니까 계속 이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역사하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네르게오인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에너지를 의미한다 하면 그동안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뭘 에너지로 삼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그러니까 사탄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영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태래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죠. 앞에는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인칭 대명사는 뭡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르크스, 이 설명을 보면 사르크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사르와 세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사르가 훨씬 많이 돼 있죠. 바사르, 금방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사르 보았죠. 바사르 뜻이 뭐였습니까? 고깃덩이.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어떻게 지냈대요? 고깃덩이의 마음으로, 고깃덩이의 욕심으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좀비 영화에서 좀비가 되면 가족도 못 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물어뜯기만 하지 않습니까? 물어뜯기만 하는 그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처럼 우리가 영적 생명 없이 탐욕으로 흉악하고 더럽게 살아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탐욕으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비 영화를 보면 이 좀비를 볼 때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불편합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렇게 역겹고 더럽고 불편한 모습,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좋은 말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심보감이나 이런 책처럼 공자의 이야기처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냥 성경에 좋은 말이 많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가장 많이 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이 성경이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합니까? 구약에서의 이야기도 그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는지 아느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의 죄를 알아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우리 옛날 영화들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 기억나시죠? 옛날 우리 신파 영화들 주제가 뭐예요? 보통 열심히 공부하는 남자 주인공을 옆에서 여자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주로 공장 다니면서 이 남자를 막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죠. 남자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자 버리고 재벌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여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막 울고 있는 이런 영화가 옛날 영화 아닙니까? 그런 영화를 볼 때 이 남자가 판사가 되어서 정의롭게 판사를 하고 아주 의롭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영화를 보는 우리가 그 남자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셨어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막 이러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사랑을 배신한 게 큰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건 당연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알아야 십자가가 복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십자가의 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이 자신의 큰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향유를 쏟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청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알 텐데 저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너 이 부정한 여인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시죠. 그리고 빚진 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시몬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 근데 주인이 그것을 보고 야 너희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으니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하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죄가 더 많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더 많은 죄를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죄의 크기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전도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기본도 역시 똑같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전도를 그렇게 해요? 전도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만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며 전도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로 논리적으로 전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한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에게 거리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야, 그게 뭔 전도냐? 이렇게 미련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죄로 오염된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일단 교회 데려다 놔야지. 전도를 처음부터 뭘 죄를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전달하며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여서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4절 말씀에는 한 가지 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호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에,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이기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호흡이 멈춘 사람이 바깥에 스스로 나와서 자기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스스로 응급조치를 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춘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내야 돼요. 누군가 건져내서 살려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값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25절과 26절이 그 값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이 믿음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가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 저수지에 물에 빠진 사람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몇 주 전에도 똑같은 날 한 곳에서는 사망 사고가 났고 한 곳에서는 이제 이 구조받은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맘때는 이제 얼음이 좀 약해지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호수에 가보면은 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위험해서 뭐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현수막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놀겠다고 또 거기서 빙판 낚시를 하겠다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죠. 근데 몇 주 전에 그 뉴스에서는 이 구조하는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구급대원이 그 위험한 곳에 몸에 줄을 매고 얼음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꺼내 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받은 사람이 한번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구조받은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당신이 왔을 때 내가 당신 손을 꽉 잡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월급 받고 사는 거니까 월급 중에 일부 나한테 넘기시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불난 집에서 꺼내왔더니 내가 당신한테 잘 엎여 있어서 당신이 날 살릴 수 있었으니 내 공로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손길에 응답했다고 우리의 이 구원의 이 역사에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이 구원의 손길에 응답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절박한 응답인 것이 우리의 응답에, 우리의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 있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해서 감사한 거고,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봉사해서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양보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는 공로가 수학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냥 0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앞에 하나님을 두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0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했지요. 0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앞에 1을 두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0 앞에 1이 있으면 몇이죠? 10. 10인데 그 10 뒤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0이라는 숫자를 붙이면 갑자기 10배가 상승합니다. 100이 돼요. 그 뒤에 또 아무런 가치가 없는 0을 붙이면 갑자기 또 상승을 해서 1000이 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0인데 앞에 1이 있으면 그냥 막 10배씩 올라갑니다. 반면에 1을 뒤에 두면 어떻습니까? 1을 뒤에 두면 0.1, 아주 작은 숫자죠.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0.01, 또 0을 붙이면 0.001, 그냥 10배씩 가치가 뚝뚝 떨어지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나의 본질적인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고 자기의 죄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두고 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세워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도가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한 능력임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